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지금 기초 성경 공부, 제가 얼마 전에 쓴 하나님을 아는 것의 자라남, 이 부분을 시리즈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고, 그 중에 하나가 말씀 묵상이고, 그 중에 하나가 기도고, 그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배와 말씀 묵상에 대해 살펴보았고, 몇 주 전부터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 중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즉 기도 응답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생생한 기도 생활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그분과의 생생한 기도 생활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을 다 사시길 바라고 그 안에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반드시. 오늘은 그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멘. 첫째, 우리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시리즈를 살펴보면서도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즉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우리의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일에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이 가치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이 가치가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함께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들이 함께할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입니다. 반면에 성경에 의하면 우리 가운데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의식, 그것도 성경대로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이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드린 그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서 거치는 것을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응답도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우리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잘 아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기도응답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간단히 복습하기 원하는데,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사 곧바로 공항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몽골 사역 이번 주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부 예배 때는 따로 기도까지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삶이 우리에게 잘 돼야 되거든요. 사실 어제 1시 기도에 제가 인도해야 되는데 몸이 안 좋아서 제 사무실에 누워있느라고 또 이렇게 닝게를 맞고 그러느라고 기도회를 못 갔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몽골은 추울 때는 영하 45도 35도 간다고. 지난주에도 밤에는 영하 25도 낮에는 영하 17도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겨울에는 석탄은 많이 떼서 이렇게 온 도시가 일산화탄소가 가득하다고. 저는 태가 별로 좀 안 좋은 사람인데,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기도해 주시 부탁드립니다. 자,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두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버렸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는 하나님을 버린 시대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늘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시대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6장에 말한 것처럼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 못한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버렸으면서도 하나님 버린 사실을 몰랐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이 가장 올바른 관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대로 모든 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점을 몰라서 하나님을 버렸으면서도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린 열매들이 우리에게 안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몰랐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열매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기 때문에 왜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지를 모르는 거죠. 성경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 어찌됐든 간에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시대였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그 시대에 종교적인 의식은 참으로 많았다고요. 바로 그 아래 10절부터 보시면 알지만, 우선 그래서 그 구절을 보시면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부분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간단히 요약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구절을 딱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 시대가 참 타락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 시대의 예배가 정말 타락한 예배였다. 하나님이 이토록 증오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라고 전혀 상상하지도 않으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이 구절을 읽을 때 바리새인 시대는 이미 이사야서가 성경으로 받아들여진 시대입니다. 이사야 시대 자기 조상들의 신앙과 예배가 여기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을 당연히 알았죠.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많이 설교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예배와 자기들의 신앙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러 차례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들도 정확하게 이사야 시대와 똑같은 영적인 상태, 그들의 예배가 정확하게 이사야 시대와 똑같은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모르는 거죠. 왜? 똑같이 눈이 머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최소한 뭘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이들은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와 절기 등 철저히 지켰던 걸 볼 수 있고요. 성경대로. 그 다음에 수송아지, 어린 양, 순념소, 순양 등 성경에 규정한 제물들을 무수히, 그것도 가장 살지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종교적인 의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종교적인 의식들이 그 당시 성경인 율법대로 드려진 의식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자기들의 신앙과 예배가 이렇게 타락한 것을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꿈에도 못 꾸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고요. 이 시대를 어떻게 말했다고요? 하나님을 버린 시대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까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토록 많은 제사, 이토록 많은 예배, 이토록 많은 헌신, 오늘날하면 헌금 드리는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꿈에나 생각했겠냐고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셨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한 것처럼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올바로 아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들은 종교적인 의식은 많았지만 우리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었다고요.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떠나 있었다고요. 어디를 보면 아느냐? 이사야서 1장 3절을 보아도 명백하게 알 수 있고요, 이사야와 같은 시대인 호세아 4장 1절을 보아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지라도 세상에서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은 있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관심도 없이 세상에서의 자기 목적들을 위해서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세상의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상태에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게 되는 거죠. 이사야 시대처럼, 예수님 시대 종교시대들처럼 오늘날 똑같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 교통법규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교통법규 한번 어겼다고 하나님의 법을 떠났다 그 얘기는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시대와 같은 시대를 두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잊는 일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자기 조상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게 너무나 당연했고, 자기들이야말로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자기들의 직업일 만큼 성경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기 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사야가 너에 대해 잘 예언했다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40년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교리적으로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몰라도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은 어느 시대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내리는 결정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면 성경 여러 곳에서 나도 너희를 버려, 아까 여기도 돼 있듯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린다는 말은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중단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을 때에도,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아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그들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여전히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 역사가 우리에서 거친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실질적으로 우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등 하나님의 실질적인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에서 거칩니다. 이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옵니다. 때는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악한 자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그게 성경 역사가 우리들에게 증명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놀라웠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반면에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하나님을 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기에 보면 그들은 많이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시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보시면 그 통곡의 벽이 있죠. 제가 듣기로는 그 서기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완전히 그 성전을 다 불태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 장군이 한쪽 성벽은 그대로 놔뒀대, 일부러. 우리가 이런 일을 능히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벽이 수축될 때 그걸 그대로 살려서 성벽이 수축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거기 있는 통곡의 벽은 원래 있던 오리지널 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앞에 가서 벽에다 손을 대고 또 그 앞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성경을 읊조리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거기 가보시면 특이한 게 있어요. 그 벽 사이사이마다 하얀 종이들이 많이 꽂혀 있어요.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소위 소원을 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안식일 월삭, 매월 첫날 드리는 특별한 예배, 율법에 규정된 예배가 월삭입니다. 안식일 월삭 모든 계회와 절기를 철저히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그 많은 제물과 제사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나올 때 뭐하러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자기들의 소원을 빌면서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많이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물론 본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죠. 그 말의 의미를 전혀 몰랐으니까. 사실 성경 시대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면서 버렸다는 사실을 알았던 시대가 거의 없습니다. 엘리 시대도 몰랐고요, 이사야 시대 몰랐고, 예레미야 시대 몰랐고요, 말라기 시대 몰랐고요, 예수님 시대 몰랐고요. 몰랐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말라기 시대입니다. 기도응답과 관련해서 말라기서 1장 6절, 지금 구절들은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구절이니까 포도나무교에 조금 오래 있었던 분들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기도응답과 관련해서 제가 다시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한다고요.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았듯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나를 버린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근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왜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서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저들이 몰랐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면서도 버렸다는 사실을 몰랐죠. 이 말은 신앙의 본질에 떠났다는 말인데, 그래서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는 말인데, 그랬더니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1장 9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자, 기도응답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의 본질에 떠났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버린 거니까, 성경에 여러 곳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 이 말은 신분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중단했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거죠. 근데 문제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왜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전혀. 심지어 그들은 이렇게까지 했다니까요. 그 2장 13절을 보십시오. 말라기서,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자 보십시오.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온 사람으로 그 목적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모든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버린 겁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버리면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서 거칠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하느냐? 성경이 상처라고 말하는 것들이 차지합니다. 영적인 억압, 깨어진 관계들, 무너진 가정들, 개인의 삶과 가정의 온갖 종류의 부조와 산적한 문제들, 헤어나올 수 없는 억압들, 이런 것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성경 시대 보아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에도 보아도 그렇고. 자, 그래서 말라키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하나님 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삶 속에 뭐가 닿겠어요? 이사야 시대만 하더라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터진 상처뿐이라고, 성한 것이 없다고 표현될 만큼 그런 상황이었는데, 말라키 시대 그들의 온 사회 전체가, 가정 전체가, 삶 전체가 터진 상처뿐이고, 뭐죠? 이 싸매지지 못한 이런 억압들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이거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정 돌봐주세요. 이 긴박한 상황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세요. 기도했죠. 근데 성경이 들었다고 안 들었다고요? 안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 특별 기도를 드린 거죠. 여기에 보면 특별한 나름대로의 재물을 가져다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기도했느냐면, 눈물 때문에 가려서 성전이 안 보일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부르짖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죠. 근데 주님이 들었다고 안 들었다고요? 안 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모든 원망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럼 이런 일이 있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라기서 1장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니까. 내 백성 삼았다니까. 그래서 3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돌아갈게.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도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원망을 하나님께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부분을 자주 말씀드렸는데 여기다 썼냐면요, 오늘날 대다수 성도들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 하나님 목적에 대한 관심도 없는 채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삶. 그러니까 삶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그 뭐죠? 그러한 길들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양과 의식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는 철저히 하나님을 버린. 그러니까 삶에서는 예수를 믿는데도 온갖 영적인 억압들, 상처들, 깨어진 관계들, 어떨 때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심각한 문제들 여기서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닥치는 것도 모르는 거죠. 지난 주일날도 분명히 교회 갔고 11조 드리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나름대로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왜? 이 말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종교적인 의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억압이 찾아온 거죠. 그럼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본인들은 말라키 때처럼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전혀 모르는 거죠. 말라키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라, 이 구절 읽으면 그게 말라키 시대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저들이 그 말이 무슨 뜻도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자기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것은 이만큼도 모르는 거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가 몰랐던 것처럼 오늘날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문제가 더 심해지면 특별히 기도하는 거죠. 말라키 때처럼.
감사항도 좀 준비해 드리면서, 어떨 때 일주일 작정해 놨고, 어떨 때는 21일 금식하면서, 어떨 때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좀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번 도와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그런데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게 하나님 버린 거기 때문에요, 기도 응답이 거두어집니다. 반대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 에베네셀에서 신앙의 본질로 돌이킨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회복되잖아요. 이처럼 우리 신앙의 본질과 기도 응답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그렇듯이. 이거를 신약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제 신약적인 용어로. 우선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다라고 강조한 그대로 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똑같이 그대로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처럼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멘.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만일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뭐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내 아버지의 일.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사셨던 걸 예수님 강조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라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 전체, 요한일서 전체를 보시면 명백하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관계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 나왔다고요. 여기 보시면.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 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고, 그 관계에서 예수님 행하신 모든 사역도, 가르치신 모든 말씀도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계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했죠. 그게 아버지의 일이죠.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이신다.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그 아버지의 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보이신 아버지의 목적,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행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게 하나인데, 이 손의 양면처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셨고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목적을 발견하고, 혹은 다른 말로 아버지 행하심을 보고 자신의 온 삶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한꺼번에 한번 쫙 읽어보세요. 명명백백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즉 우리들에게도 정확하게 똑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시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1절부터 보면 좋은데 시간 아끼기 위해서 4절, 5절만 보겠습니다. 이게 포도나무의 삶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정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즉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온 사람을 동참하는,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를 이루시는, 이게 열매죠. 이게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왜 포도나무 교회인 줄 아십니까? 올 2016년 부활주일이 포도나무 교회 21주년 기념일입니다. 창립.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 지금부터 22년 전쯤에 그 당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이 삶을 가르쳐가고 계셨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교회를 다시 세우라고. 그래서 그 당시 섬기던 교회 그대로 사임하고요. 한참 자리 잡고 자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당에서 교회를 시작하기 원하셔서 그대로 사임하고 교회를 새롭게 시작한 게, 개척한 게 그게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근데 그때 기도 중에 이 삶을 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라고 하라고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포도나무 교회 이름이 포도나무 교회인데 지체들이 이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호만 남은 껍데기뿐입니다. 그러면 숫자만 많이 늘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호만 남는 거지. 껍데기만 남는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신앙의 본질, 핵심, 우리가 예수님과의 혹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사실 성경은 우리의 신앙 전체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한다니까요. 혹은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표현한다니까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의 온 사람을 동참하는 삶, 이게 포도나무의 삶이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제가 광고 시간에 나눈 것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삶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주로 한 번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 삶을 살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요한복음 15장에 이 삶을 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다. 왜? 예수님이 이 삶을 사셨으니까 그 삶을 살아야 제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번씩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기회예요. 한 번만 말씀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번씩이나 강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응답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기도응답을 강조하신 겁니다. 언제?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보십시오. 가장 먼저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바로 그 앞장에. 사실 요한복음 전체가 이 삶이 우리 신앙인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보십시오. 아까 본 구절인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여기 보시면요, 이 예수님이 사셨던 그 동일한 성격의 삶을 누구도 살 거라고요? 우리도 살 거라고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이 말은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명백한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고 말했고, 예수님이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5장 26절 16장 7절 등에서.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셨던 동일한 성격의 삶을 우리도 살게 될 거라고요. 이 포도나무의 삶. 그러면서 이 성격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약속이 뭐냐?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어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이 말은 아무 것을 구하든지 그 뜻인데, 이 얘기는 그저 우리가 원하는 데 구하면 무조건 해주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말씀드린 이 삶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사람과 동참하는 삶을 사는 그 삶,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텐데,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가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실 거라고 기도응답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까도 말한 대로 한 번만 말해도 되는데요, 기도응답에 대해서는 3번씩 말씀하셨다니까요. 이 짧은 곳에서 15장 보십시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대부분의 그 열매 맺는 삶의 그 결실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한 번만 말씀하셔도 충분한데, 여기 기도응답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3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 관계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가면서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것을 우리로 반드시 깨달으라고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해 오신 모든 과정들 단 하나도 임의로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삶을 살기로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 의중을 보이시면 우리가 우리 삶을 조정해서 그 일에 동참하는 식으로 여태까지 왔는데요, 결산하거나 또 되어진 일을 마무리할 때 더 놀라게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제가 더 놀라게 되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자원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당치 않은, 가능하지가 않은. 그런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오면서 지금까지 단 하나가 안 된 것 없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까지 주님이 피로를 채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오게 하셨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응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목적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넘치는 그것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기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기도 응답의 요소들은 각기 다른 것보다는요, 이렇게 예를 들면 사각형의 한 면처럼 다 연결된 것들입니다. 연결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걸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제가 지난번에 말씀 살펴봤죠. 여기 향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페트라 주석의 학자도 그렇게 썼더라니까요. 그분을 향하여 할 때 이 향하여라는 프로스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전제하는 말이다. 예, 성경대로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여기 16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 응답하시는 줄, 그 말이죠. 안즉 이 말은 14절을 전제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무조건 구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14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을 전제한 말이죠. 그래서 조금 아까 말했던 그 페트라 주석만 하더라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15절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응답에 대한 약속에는 선행 조건이 있다. 그러면서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로 열고 스몰리. 또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도 그렇고 스몰리로 학자도 이렇게 말했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사도 요한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반드시 그것을 응답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 기도면 아직 응답되기 전이라도 응답될 것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니까요. 이 생생한 믿음에 토대한 살아있는 기도 생활. 근데 이 하나님의 뜻도 어떻게 하는가? 그를 향하여, 이 말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전제되는 말이라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뜻을 따라 구하며 그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알아감으로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이미 들으신 걸로 아는 그러한 생생한 기도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고요. 여러분 반드시 여기서 자라나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단순한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신다. 그 요한일서 5장에 나오잖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실제로 배워가야 되고요. 삶에서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적으로 아는 데 자라나야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니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렇게 사는 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거기서 자라나야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사실 이것뿐만 아니고요, 우리 기도와 하나님의 뜻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기도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에게 말해서 하나님을 하여금 설득당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을 하여금 해주시도록 그분께 구하는 게 우리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목표하고 우리가 계획해 놓은 것,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더 좋은, 그 하나님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마치 빠터제로 이만큼 하면 이만큼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래놓고 이제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하나님을 밤낮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하여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설득당해서 요거 내가 세운 계획을 뒷받침해 주시도록, 이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경에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린 더 심각하게 뭐냐 하면 이제 기도를 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작정해놓고 20일을 금식해가면서 우리가 작정해놓은 그것을 채우면 그 공로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줄로 아는, 그러니까 기도를 일로 여기는 너무너무 타락한 율법지.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계획해놓고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구해서 그런 경우가 전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히스기야 하나님 데려가시겠다고 그랬는데 줄기차게 더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15년 더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했을 때 데려갔던 게 훨씬 나았어요. 15년 더 사는 동안에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사악한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왕이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려 했을 때 데려갔으면 므낫세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그의 보고를 열어 이방 산신에게 보여준 사건이 나중에 그 나라가 멸망하는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운 계획을 줄기차게 구해서 하나님께 얻어내는 식의 기도가 성경에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을 교정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시는가가 성경에 써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왔었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상태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였느냐? 아버지,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나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이 기도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지수시는 힘과 믿음과 용기와 은혜를 하나님께부터 받으셔서 담대함 가운데 서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도록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간구의 요소도 있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올바른 간구로 나아가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뜻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와 기도 응답. 성령의 인도와 기도 응답.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또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이건 사도행전과 같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만 하더라도 성령과 함께 걸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성령과 함께 동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고 그 일에서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은 기초성경 공부라고 했습니다. 그저 듣고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루는데 반드시 그 삶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그 아래서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먼저 이와 관련해서 두 구절을 보면 아주 중요성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이고요 다른 하나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뭐를 도우신다고요? 연약함.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연약함이 뭡니까? 우리가 뭐를 구해야 할지를 모르는 게 연약함입니다. 사실 인간은요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나 지금 가난한데 내가 돈이 필요하지 무슨 소리냐, 그럴 수 있는데요, 돈이 많이 생긴다고 그것이 가장 최선일 아니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권 당첨된 다음에 인생 망친 사람들 적지 않거든요. 새옹지 마란 말도 있듯이 제가 그런 얘기를 구태의연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뭐가 우리의 삶 속에 최선인지를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돕는다고요? 성령이 도우신다. 성령이 도우신다. 그러면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기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에베소 1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혹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혹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그 안에서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아멘.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분의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리는 기도를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죠.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리차드라는 큰아들이 지금은 나이가 매우 많거든요. 그 리차드가 6살 때인가 되었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되게 그 나이, 그러니까 만 나이죠. 좀 되면 부모님들이 자전거를 사줘요. 사내 아이들 특별히. 그리고 그 당시에 자전거 중에 제일 좋은 자전거는 수완표, 백조표. 그러니까 이제 아들 생일이 다가오니까 아버지가 수완표 자전거를 사다가 차고에 넣어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애한테 묻는 거죠. 리차드야, 너 생일 다가오는데 무슨 선물 사줄까?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말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만한테는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너무 좋은 선물이죠. 그러니까 그래 아빠 나 자전거 사주세요, 자전거 사주세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자전거는 무슨 자전거가 좋을까? 수완표가 가장 튼튼하고 좋은데.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나 수완표 자전거 사주세요, 이미 사다 놨다니까요. 왜 이렇게 비유를 드느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는 일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이 생생한 기도 생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모든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한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도 하나님의 뜻도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도. 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응답, 살아계신 역사들, 지난주에 살펴본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놀라우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웃을 향한 긍휼과 기도응답입니다. 이게 나눠지지 않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4가지만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입니다. 제 책에는 6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뭘 살펴보려고 하느냐면,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 그러니까 오늘은 긍정적인 면을 살펴본다면 내일은 다음 주는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겠죠. 그러면서 오늘 살펴보지 못한 2가지를 이제 부정적인 면과도 연결되니까 다음 주에 살펴볼 거고요. 이웃을 향한 긍휼과 기도응답. 우선 한 구절 보죠.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구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2구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시면서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잖아요. 귀한 일이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고요,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또 사람들을 보면 저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 삶에 참 뒷받침하시는 이런 사람들 중에 그 한 핵심적인 요소가 이 이웃을 향한 긍휼일 경우가 있는 걸 보는 거 아세요? 성경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한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이웃을 향한 긍휼이에요. 형제사랑. 사실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또 예수를 믿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기도응답뿐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도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제 그 부분만 살펴보면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금식에 관한 구절입니다. 우선 거기 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한국의 금식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이 구절이 크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으면서 거기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금식하면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끊어지고 우리가 오늘 압제가 벗겨져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이렇다라고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금식이 그런 일을 전혀 안 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전혀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이 성경 구절은 그걸 전혀 안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명백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뭘 의미하는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절을 보시면요, 이게 저는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이게 30장에 나오는 그 당시와 이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게 이사야 하반부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58장 2절을 보면요, 최소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본질이 뭔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걸 추구한다고 말로는 했어요. 여기 2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고 그 사람을 추구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공동 번역을 보면 알지만 그들이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는 안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요, 이 구절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신앙의 본질이 뭔지 알았고요, 최소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삶은 실제로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처럼 될 수 있어요. 정말 이들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러는 중에 뭐까지 했냐? 금식됐어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라는 거였어요. 그들의 그 불평이. 바로 그 다음 절 보세요.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걸 보면 나름대로 그들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한다고 그러면서 금식까지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금식하면 다른 사람이 억압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 주고요, 서로 다투고요, 싸우고요, 이런 일 했다는 거예요. 주먹다짐하고 이득을 위해 서로 맞부닥치고 자기 목적을 위해 상대방 불이익 당하게 하고 착취하고 그러면서 이게 무슨 금식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금식이냐? 너희가 여기 보실래요?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재를 깔아놓고 그 앞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머리만 숙이고 있다고 그게 금식이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명확하게 알지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가 다른 사람의 흉악의 결박을 맺는 거 꺾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불의한 멍해를 씌우는 거 벗기고 다른 사람과 압제하는 거 버리고, 그죠? 다른 사람의 뒤집어 씌우는 멍해 꺾어버리는 거,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 뜻이에요. 이 구절이 명백하게. 근데 오늘날은 이 구절만 빼가지고 전혀 엉뚱하게 사용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있어요.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기도 응답.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됩니다,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럼 낮은 얼마나 밝겠냐 그 말이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러면 여기에 금식을 한마디로 줄이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실제로 삶에서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 주는 걸 당연히 중단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허망한 말, 판단한 말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 금식의 핵심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흥을 예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리즈 하울스 책 보아도 알 수 있고요, 이게 하나님의 부흥을 예배하는, 사람 살 곳을, 그러니까 황폐한 것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그 길을 예배하는데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뭐냐,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삶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절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금식입니다. 그리고 그게 기도 응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는 이런 부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정해서 기도만 하면 될 줄로 생각하고요, 간절히 부르짖으면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절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중단하면서 말할 것 없거든요. 회복과 관련해서, 이사야 하반부 전체의 주요 회복인데 관련해서 한 핵심적인 구절이 여기 58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도 응답이 나오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것이 나오는데 참다운 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다운 금식은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절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렇게 사랑하는 삶, 또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삶,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것을 아끼고 절제하는 사람들의, 적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시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고 자원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뒷받침을 하는 것을 제가 여러 경우에 보았습니다. 목회자는 사람을 상대하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오늘 중요한 요소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우리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에서 우리는 배우고 자라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긍휼을 우리의 기도에, 우리 영적인 분별력에도 매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이 다 이 삶을 배워가기 원하고 이 안에서 자라나서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기도 생활과 기도 응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동의하는 그 참된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